네. 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고 10장입니다. 오늘은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네. 자, 저부터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앞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오늘은 네, 선교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70인을 보낸 이 말씀이어서 같이 나눌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슷한 말씀이 이 누가복음 안에 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70인을 보냈어요. 70인을 앞서 보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70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70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하는, 따르려는 그 마음이 아주 큰 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들을 확인하신 70인이 있었고 그 70인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냈대. 그럼 몇 군데에 간 거예요? 70인을 둘씩 보냈으니까 몇 군데 간 거예요? 35군데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추수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유치해서 알 거예요. 진짜 농사의 추수 때가 돼서 정말 농사의 추수꾼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앞에 가는, 그리고 그 복음의 사역을 하러 가는 그런 추수한 일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35군데의 그 동네나 지역으로 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딱 35군데만 가고 싶었을까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은 35군데 그 이상, 그러니까 이 세계의 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72인 지금은 72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둘씩 보내서 앞서 보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여기 보면 둘씩 먼저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가겠다 하셔서 이 70인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보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할 일이 있고 또 먼저 앞서서 그 일을 준비하러 가서 그 70인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왜 먼저 보냈고 왜 본인은 나중에 가거나 언제 간다고 뭐 내가 곧이어 가겠어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언젠가는 내가 갈게 하면서 이렇게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는 먼저 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 뭐가 그들에게 역할, 어떤 것이 그들의 역할인가가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앞서 어느 동네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동족의 위협과 뭐 해를 당하거나 굶거나 배척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만 있기 때문에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환대를 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70인 중에 누군가는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내용에 보면 그들을 영접하지 않은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험하고 힘든 일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너네들이 가서 하는 일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그 일에 그들의 중요한 그 중심은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러 앞서간다는 거죠. 사실은 복음이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관련된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 다음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래요. 이 말도 되게 궁금하죠.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요 글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래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 글을 해석했죠? 뭔가 대비를 하거나 뭔가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써먹을 뭐 기대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진짜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든가 뭐 배낭 이런 차원보다는 예수님을 앞서 가서 그 명령을 따르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그 일에 다른 대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거죠.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러니까 오직 생명과 관련된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무에게도 길에서 문안하지 말래. 그러니까 마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갈 집을 지정해 주신 것 같기도 해. 어디 가면 원준이네 집이 있어. 거기 너 2명, 성준의 집 2명,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그 동네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가가지고 그 어떤 집에 딱 가는 거예요. 딱
그 집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명단을 짰는지는 모르지만 앞서 보낸 그 35쌍의 그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면 그들이 가야 할 곳이 분명했고 그들은 다른 가다가 인사하거나 뭐 잘 지냈어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다른 일에 치우치거나 뭔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냥 쑥 가서 거기에 가서 평안을 빌라, 복음을 전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다른 뭔가 거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실 전달하는 게 복음이에요. 제가 뭐 좀 몇 번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교회가 뭐 사회복지사 있죠. 사회복지나 아니면 어떤 그 교회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게 뭐 글쎄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거를 통해서 그럼 그걸 넘어서서 그 다음에 직접적인 복음이 들어가는 그 단계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 언저리에서 끝나는 거죠. 사람들을 모으고 친절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에게 협족하게 하는 것들로 끝.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사랑을 전했다. 우리는 봉사했으니까 이제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들의 생명과 관련된 것을 전하고 그들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그냥 좋아하는,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거를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좋아할 만한 것들로 접근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서 약간 그런 걸 봤어요. 예수님이 70인을 보낼 때, 물론 예수님도 다니시면 사람들을 고치시고 좋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그 사명의 그 마음에는 늘 백성들의 생명, 백성들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그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일상을 살지만 그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앞서 먼저 준비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사역을 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아주 직접적으로 해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6절, 1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한 집에 가서 그들에게 머물고 영접을 하면 그곳에 계속 있으라라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영접하는 그 집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말하고, 그 뒤에 보면 10절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11절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근데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안을 빕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평안을 빈 것 때문에 영접을 하고 영접하지 않고는 아닐 거예요. 평안을 빌고 나서 그들에게
도전을 했다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든가,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보낸 이유는 생명에 관련된 그들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된 얘기를 말씀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설득을 해서 이것 좀 받아들여, 그런 게 아니에요. 전달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그 집에 유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래.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털고 나와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래.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그 당시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시점이 아직 그 때가 다가오지 않아서 그때는 영접을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역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반응할 수 있게. 그게 복음인 거죠. 자세히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16절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간다고 했지만 그 가고 안 가고의 거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안 얻고에 관련이 없고, 먼저 보낸 우리들의 도전에 반응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을 얻은 거죠.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냄 받은 자, 사도로서 보냄 받은 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일상에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살면서 우리가 24시간 전도만 할 수는 없죠. 어느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유명한 누구처럼 자기의 인생과 모든 생계를 버리고 그것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것대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맞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의 삶의 영역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애썼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려고 하는 그 생명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이 70인처럼 그렇게 보냄받은.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거리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냥 휘둘리거나 쏠리거나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우리처럼 지금처럼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생명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1월에 물론 이제 뭐 의례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비전 트립이고, 또 라오스라는 곳이 이제 캄보디아와 또 다른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그런 것들에 가죠.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그렇게 뭐 캄보디아 재밌었긴 하지만 또 다른 나라에 가서 하기에는 뭐 또 지루할 수도 있고, 내가 기여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들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다시 또 마음의 준비를 한다든가, 뭐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래요. 청소년부 보면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70인에게 가라 여기 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뭐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네, 제가 가라는 곳 어디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지만 우리 앞에 봤다시피 제가 일주일만 늦게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는 라오스 비전 트립 같은 거예요. 언제 가? 우리 같이 가자 했을 때 내가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점이 나한테 오고 고민이 되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할 수만 있다면 딱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내 마음의 상태도 뭔가 좀 붙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려놓고 그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불렀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인 거죠. 지금은 굉장히 생생하게 느끼는 거죠. 이거를 물론 안 간다고 너는 불순종한 자녀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그 어떤 그 상황에 맞닥뜨려서 내가 그것을 고민하고 이 사례에서 내가 부름 받은 자로서 나를 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결정을 해가는 것과 이런 이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이야기죠. 이미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사실은 좀 무지막지한 얘기예요. 이미 결정이 돼 있어. 가서 너네들은 추수를 하면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11절 뒤에를 보면. 캄보디아든 라오스에 가든 그 어린 친구들 그리고 그 마을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언어가 다르고 뭐 생활 습관이 다르고 우리가 소통이 안 되더라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보냄받은 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이 주어졌고 단순히 그냥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그 날짜를 채우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누군가를 만날지 모르지만 보냄받은 그 동네의 어느 집에 누군가죠. 내가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생명을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번 주에는 저의 어렸을 적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거 하면 돼요? 어리다고 해서 되게 아주 어릴 때는 아니고 대학생 때부터인데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돼요? 내가 누구게? 여기 다 제 친구, 저의 친구들입니다. 아마 제가 97학번이니까 그쯤 97년, 98년 여기 친구들. 요 친구는 CGN TV의 디자인 팀장이 돼 있습니다. 예. 요 친구는 권사님이 돼가지고 아주 열심히 유치부 부장 권사님이시고 여기 미국 가갖고 남편이 목회하고 여기는 호주에 가서 살고 있고 이 친구는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냥 일반 엄마였다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목사님이 교육 받으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교 가갖고 선사님이 돼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제 어렸을 때 이렇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평범한 직장이 돼버렸고 그쯤에서 이거 2003년도입니다. 저는 아까 여긴 교회 친구들이고 여기는 CCC 친구들은 아니고 후배들이고 요 태국에 갔을 때였습니다. 2003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주구장창 따라다녔어요. 여름 겨울만 되면
여름에는 어느 나라, 겨울에는 어느 나라. 이때는 겨울에만 2번 어딘가를 갔었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가서 이제 뭐 선교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었죠. 그때 어렸을 때 사진 찾다가 재밌는 거 하나 찾았어요. 이거 맞나 이쯤에? 여기 보이나요? 여기. 이때 뭐를 했냐면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서 했나? 2002년이죠. 월드컵 경기장 어딘가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회를 했던 적이 나요.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서 뭔지 모르고 막 갔어요. 이때는 제가 임원이긴 했는데 막 뭔지 모르고 따라다녔는데 그때 그 경험 큰 생각 없이 그냥 뭐 가라면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일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보배죠. 누군지 알겠어요? 이거 보니까 2003년도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입니다. 청년부에서 같이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때 이 사진은 뭐 우리가 뭐 좋아서 지낸 것도 있지만 제가 2007년에 결혼했으니까 연애를 꽤 했죠. 더 어려 보이죠. 이때는 교회에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뭘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진이 보였더라고요. 요게 좀 늦었네. 머리 되게 길죠. 저 이러고 다니고 싶거든요. 한 2006년, 7년, 뭐 10년 2010년 앞쪽인데 간사가 됐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 동기이고 다 동기들입니다. 저랑 같이 훈련을 받은 2005년, 6년쯤 됐을 거예요. 그렇게 점점 컸죠.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인생을 들여서 간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CCC 간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군지 알겠어요? 윤 목사님. 이때 여기도 다 간사. 이제 간사를 한참 할 때 전국에서 모여서 뭐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했던 뭐 이런 시기들 저죠. 그럼 제가 이렇게 배웠어요.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친구들이 20년 흩어졌다가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다 외국에 살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 아내는 친구는 아닙니다. 동생인데 저 때문에 온 거예요. 이렇게 4명은 친구고 여기는 제가 일하고 있는 근무한 CCC인데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젊었을 때의 좋은 경험들이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된다. 잘 놀아본 친구가 나이 들어 잘 논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뭔지 모르고 그냥 반응했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아주 큰 밑거름이 돼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냥 한 번에 확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그게 익숙함이 있어요. 종교에 대한 익숙함일 수 있는데 약간 이거는 뭐 설명이 길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정서와 이런 것을 갖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잘 나중에 알 거예요. 나중에 40, 50, 60대에서 일생에 처음 교회를 나오거나 복음을 듣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경험한 이것들은 쉽지 않아요. 물론 그들의 믿음이 가짜 이건 아니지만 그런 정서와 문화들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에 그런 일들, 그런 사역들, 뭔가 조금 프로젝트를 가지고 막 힘을 막 쏟아가지고 가서 하는 일들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나중에 만나서도 물론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 만나서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의 여기 20년 만에 만났지 1박 2일 동안 만났거든요. 그 하룻밤 자면서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에 같이 이렇게 쭉 자란 거죠. 각자 흩어져서 20년 동안 잘 연락도 안 되고 그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살았지만 결국 돌아보니까 한 명이 그 속에서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50이 됐을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허우적대 있는 게 아니라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그 속에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을 얘기하면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것에 자신감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그 70인이에요. 단순히 그 70인을 보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둘씩 짝지어서 보내진 어느 곳, 어느 동네, 누구의 집에 가서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장애물도 있고 사람들이 뭐 방해할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못 가게 막을 수도 있고 내 환심을 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그 일들을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선택한다면 그 귀한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힘과 또 인생의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 없을 것 같다 생각하면서도 저 어렸을 때 제가 커온 과정을 되게 저는 저보다 더 어린 사진이 있었는데 저는 딱 20살 때 처음으로 해외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일찍 나가봤겠지만 그때 일본에 가가지고 해외 나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구경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그죠? 근데 2주 내내 전도지만 한 2만 장을 뿌리고 그냥 왔어. 그 하는 동안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일본에서 온 소식, 그 편지 때문에 누군가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자살하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건을 듣게 된 거야. 와, 이거구나. 그때 몰랐지만 내가 는 전도지인지 아닌지 몰라. 하도 8팀 다였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복음의 그 일이 한 생명을, 실제로의 생명도 구했을 뿐더러 그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 예수님의 그 임에 앞서간 70인의 그 사람들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그런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5분 동안 오늘 느낀 말씀을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